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13절과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과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까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8장에 기록된 환상에 대한 내용은 꽤 난해한 내용입니다. 원래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상징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해석에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단적인 해석이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에 넘쳐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지요. 이 시간 우리는 환상의 어떤 세부적인 요소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과 논쟁점들을 살펴보는 대신에 전체 큰 틀에서 환상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주목하고 그 메시지가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은 다니엘이 환상을 본 때가 벨사살 왕 제3년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8장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은 주전 6세기 중반부터 주전 2세기 초중반까지의 기간, 그러니까 약 400년이라는 기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환상 중에 본 것들을 통해서 어떤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게 되는지를, 그리고 어떤 왕이 세력을 얻고 잃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등장하는 것은 두 뿔 가진 숫양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여기서 숫양은 메데 바사 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숫양의 두 뿔 중 한 뿔이 더 길다 하는데 이것은 후에 바사왕 고레스가 메대를 점령하고 메대 바사 제국으로 통합한 것을 가리키는 환상의 내용입니다. 당시 바사에 맞설 수 있는 나라는 전무했다고 평가될 정도로 막강한 힘을 자랑했는데요. 이런 강력한 모습을 4절에서는 순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다 받아버려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강력한 숫양도 5절에 등장하고 있는 숫염소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혀 버리게 됩니다. 이 숫염소는 숫양에 비해 훨씬 공격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5절을 보시면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만큼 빠르다는 뜻이겠죠. 이런 강력한 숫염소의 공격에 숫양은 무기력하게 피하고 맙니다. 여기서 숫염소는 그리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눈 사이의 큰 뿔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8절입니다.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큰 뿔이 꺾였다라는 말은 알렉산더 대왕이 급사한 그런 내용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뿔 넷이 났다라는 말은 4명의 후계자들이 분할 통치하게 된 사건을 내용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라고 말하는데 이 작은 뿔 하나에 대한 환상의 내용은 꽤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작은 뿔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가리키는데 악한 왕입니다. 이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였는데, 그러니까 악명 높은 왕이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거기까지 보시면 여기서 군대의 주제는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말이죠. 이 왕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 하면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를 없애버렸고 심지어 성소의 번제단에 이방 신상을 세워버리는 참담한 짓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제사가 중단되고 12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진리를 땅에 내던지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지만 하는 일마다, 이 악한 왕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얼마나 믿음이 흔들리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계시죠. 13절과 14절에서 다윗은 환상 중에 두 거룩한 이가 대화하는 내용을 듣게 되는데요. 13절 하반절에서 이런 악한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라고 한탄을 하자 14절에서 답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번제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2300주야의 번제는 날짜로 계산하면 1150일이 됩니다. 성소가 더러워진 1150일 동안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먼저 대단한 힘을 가지고 등장했던 제국도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악한 나라가 흥왕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중요한 주제인데요. 다니엘서 1장 2절에서 이미 강조된 부분입니다. 1장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유다의 왕과 또 성전 그릇 일부를 넘겨주신 것이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모자라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 넘겨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진리를 땅에 내던지는 악한 왕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망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모든 악한 세력을 파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내 삶 속에 고난과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눈앞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게 하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각 가정에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행복의 초대에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많은 결신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